안녕하십니까. 옛사랑교회에 심호하고 있는 김경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진리의 참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 6절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짧은 구절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랑의 전반적으로 조금 말씀을 조금 나누고 이렇게 또 시작하겠습니다. 신문사에서 상담 기사를 제공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디어 애비, 애비라는 사람에게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하면 애비가 충고하는 뭐 그런 게 미국엔 잘 알려져 있는데요. 어느 사람이 하루는 자기 문제를 그 디어 애비에게 편지를 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애비씨, 내가 사랑에 빠져 있어요. 나는 내 아내도 사랑하지만 나는 너무 사랑이 많아서 다른 두 여자들도 동시에 사랑해요. 당신의 충고가 필요하지만 나에게 도덕이나 교훈 따위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애비의 대답이 신문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도덕성에 있어요. 동물은 본능적인 충동에 따라 행동하지만 사람은 타인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도덕의 가르침을 따라 행동해요. 당신 같은 분은 나에게 상담하기보다는 동물을 다루는 수의사를 찾아가 보세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조크가 되겠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그 도덕성, 그리고 성품, 영성, 뭐 이런 것을 소유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 이것은 성경이 한마디로 정의한데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한마디로 하나님을 묘사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은 후에 창세기 그 3장에 보면 죄를 지었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서서히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금방 그 아담과 하와의 아들 그 가인이 아벨을 질투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뭐 이렇게 하는 아주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인간이 되어버리죠.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사랑과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우리 사람들이 그 고린도전서 13장 읽으면서 누구나 그걸 느낄 겁니다. 아, 사랑이라는 게 이게 나와 너무나 다르고 내가 행하기에는 너무 어렵구나. 뭐 이런 것을 사랑이 처음부터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인간의 약점이 사실 오래 참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했다고 해서 그 사랑이 우리 생활에 실천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을 공부해서 깨달으라 뭐 이렇게 불교처럼 뭐 깨달으라 이런 말을 안 하고 사랑을 삶에서 실천하라고 명령형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구절이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보면은 그 당시 율법사라면 서기관인데요. 율법을 전문하는 뭐 학문의 대가라고 할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와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하고 그 힘을 하여튼 정성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내 첫째 계명이고 또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둘 다 사랑하라로 이렇게 명령형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률과 똑같은 말이죠.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그와 같이 네 이웃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로 이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인관계의 가장 근본이라고 할까, 기초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을 우리가 머릿속에 안다. 이걸로 자기가 다 알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이게 제가 설교 같은 거를 이렇게 보내드리고 해도 그거 다 들었던 이야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머릿속으로 안다고 해서 자기가 행동할 수 있나? 그건 차원이 달라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머릿속으로 안다고 해서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면 금방 다 천사가 돼버리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용어 단어에도 그노시스, 안다는 것이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삶에 정말 실천해 봐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그것을 그노시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 그노시스의 지식을 가져야 인간이 변화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야고보가 말하기를 사람이 듣기만 하면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들어서 이 정보를 요새 21세기에 참 인간이 너무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듣는 게 많다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정말 제대로 파악한다 그런 건 아니야. 하여튼 주워 들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듣는 것은 이 시작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그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금방 가서 잊어버리는 그거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그거 자기가 말씀 읽을 때는 그렇다 자기가 아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금방 돌아서면 그것을 잊어버린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려면은 들여다보고 있는 자, 영어로 look intently into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집중해서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그 말씀을 거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거울에 나의 진정한 모습이 비춰진다, 보인다. 그럴 때에 내가 그 모습을 어떻게 말씀에 따라서 고쳐나갈까? 이건 묵상이라고 합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계속 이것을 내가 왜 삶에 실천하지 못하는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는 이것을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이 무엇이 부족한가? 내가 이 사랑을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분노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인내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과 나의 마음을 합할 수 있나? 이러한 것을 묵상하는 것을 이 야고보는 영어로 abide 그 안에 거한다라고 거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abide라는 말은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말한 거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거하라. abide 하면 생명력을 가지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 참 중요한 말인데요. 그 abide 한다는 것이 말씀 안에 거한다. 말씀 안에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야고보서는 참 재밌게 적었어요. 거기에 주어는 남자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남자는 말씀을 들여다보고 잊어버리는 자고
여자는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자. 그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도 아침에 이렇게 거울을 보면 1초 이상 안 봐요. 뭐 순간적으로 탁 보고 뭐가 있으면은 뭐 싹 씻어버리고 뭐 없으면 그만이고 이런 식인데 여성들은 보면은 그 거울을 한참 쳐다보지 않습니까?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얼굴을 제가 생각에 작업이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작업을 해요. 그게 화장인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몇 시간씩 화장한다는 뭐 그런 놀라운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뭐 그건 조금 지나치겠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뜯어보고 잘못된 것을 고쳐야 이게 변화가 되는 거죠. 뭐 남자같이 그냥 순간적으로 보고 나가면은 자기의 약점이 그게 제대로 고쳐지지가 않죠.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야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말씀을 행함에 복을 받는다. 그 말씀을 들여다보는 데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들여다보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에 삶에 옮길 때에 거기에서 복을 받는다. 복이 뭔가 야고보가 처음에 말하기를 자유하게 하는 율법, 자유하게 하는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자유하게 하는. 그러니까 내 복이라는 게 뭔가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구속, 이 죄의 이 세상의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때 우리가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게 참 자유죠. 그렇게 자유하게 회복된다. 그것이 이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실천할 때 그러한 복을 체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속박하는 이 세상 사고방식 뭡니까? 전부 서로 상대방을 짓밟고 내가 올라서려는 그 생존 경쟁, 이기심, 이거 내 중심의 사고방식, 이것들이 다 문제의 근원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나를 하나의 미랄이 되게 내가 희생의 도구로 상대방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가? 그 바로 말씀으로 우리 삶에 실천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게 야고보 주장입니다. 그게 성경 전체 흐름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내가 알았다, 내가 동의했다, 뭐 이게 아니. 믿음이라는 게 깨달았다도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결단, 나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실천한다. 한 걸음, 믿음의 step of faith, 한 걸음 걷는 게 믿음의 한 걸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절대 정보,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몸을 산 제사, 이게 정말 죽은 동물 제사가 아니고 나의 삶에서 내가 제사 손발을 하나님 말씀에 드리는 거예요. 순종으로. 그게 진짜 예배다. 영적 예배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변화가 오고 많은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진리고요.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제가 말씀을 조금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사랑은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제가 함께라는 말을 집어넣었는데요. 기뻐한다는 헬라어는 카이로, 그거는 그냥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마일 이렇게 하면서 기뻐하는 거, 뭐 이런 거에 기뻐 그런 게 아니고 헬라어 보면 카이레이, 숨이라는 말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누구하고 같이 할 때 심파티, 심. 그러니까 함께 기뻐하지 아니하고 함께 기뻐한다.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여기에 함께 기뻐하게 되면요, 기쁨이 훨씬 더 커지겠죠. 사람들이 영어로 취해한다고 그 박수하면서 뭐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같이 기뻐지면 훨씬 기뻐지죠.
이것이 같이 기뻐하고 같이 기뻐하지 않는 개념이 시편 1편 1절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보이는 자가 누군가? 보이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악인의 그 모략, 그 계획, 그 속임수에 따라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동참하지 않는다는 거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의 그 행위에 동참하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 머리만 믿고 재주 부리는 그 교만한 자,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말, 행동에 같이 참여하지 않는다. 참 좋은 말이죠. 그 사람이 참 복 있는 사람인데, 참 복 있는 사람은 그 대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러니까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참 진리의 말씀이고 나를 살려주고 자유케 하는 이 말씀이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늘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 묵상한다는 제가 그 말했죠. 이 말씀이 왜 내 삶에 실천 안 되는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까? 이걸 자꾸 질문하는 게 묵상인데요. 그 사람이 시절에 관계없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 있는 사람이다. 시편 1편이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본문에서 이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은 불의가 뭔가? 혹은 어떤 다른 데서는 악이라고도 번역하고 있는데 불의는 unrighteousness, 악은 evil, 다 똑같은 말인데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거짓, 속임, 혹은 틀린 거, 오류. 그러니까 진실은 사실대로 아닙니까? 정확하게. 거짓이 아닌, 그거의 반대말, 이것이 악이다. 영어로 말하면 distortion이라는 말을 상당히, 혹은 perversion. 그러니까 정도가 있는데 그 길에서 벗어난 거, 이게 악이에요. 악이라는 게 꼭 정도의 정면으로 대항 안 해도 그 정도에서 벗어나서 인간이 재주 피우는 이게 악이다.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거. 이사야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그러니까 이게 거짓이 속이는 거지. 거짓.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고, 이게 정반대로 가는 이러한 것이 제일 나쁜 악이겠죠. 그런 것을 악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살던 그 당시 고린도 사회의 악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10절을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악, 그것을 나열해놨는데요. 음란, 그 성도덕을 벗어난 그 간음, 그 결혼을 벗어난, 결혼의 법을 벗어난 간음, 탐색이라는 말이, 호색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음란의 종이 된 거죠. 탐색, 남색은 요새 말 동성애. 그리고 이제 그게 성적인 타락이고, 두 번째 종교적인 타락, 우상숭배. 오늘날은 꼭 무슨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보다 돈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혹은 어떤 사람은 쾌락을 우상으로 섬겨요. 그것이 자기 삶의 제일 우선순위라고. 그게 우상숭배. 세 번째로 물질을 또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질에 대한 타락. 그 물질을 너무 섬기니까 다른 사람 거를 뺏으려고 해요. 도적질. 그리고 탐람이라는 말을 사연 찾아보니까 남의 것을 지나치게 욕심을 내서 그걸 탐하는 것. 영어로 covet. 그리고 또 술을 또 너무나 좋아해. 술 중독. 요새는 마약 중독도 여기 다 속하겠죠. 그리고
후욕이란 말 어려운 말인데 중상모략하는 게 후욕. 다른 사람 뒤에서 비난하고 거짓말로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 후욕. 토색. 이것도 어려운 말인데 사기꾼. 한국에 사기꾼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드라마 같은 데 보면 항상 사기당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사기꾼. 옛날 말로 야바위꾼. 이런 것이. 이런 것이 다 악이, 고린도 사회에도 지금 사회에 큰 차이가 없어요. 보면 악이 다 비슷한 것들이 나오고. 오늘날 악의 도시라고 그러면 라스베가스, 유럽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이런 것이 전부 타락의 아주 핵심지가 되는 그런 사회는 악이 더 넘쳐나죠. 그런데 사는 사람들이 아주 불행해요. 거기에서 참 진리로 살기가 힘든 게, 밤낮 눈에 보이는 게, 그냥 도박하고 온갖 죄악을 범하는 이런 것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데서 신앙생활 한다? 그건 참 어려운 말이죠. 그 반면에,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진리라는 것은, 뭔가 제가 사전을 찾아봤는데 이 진리라는 말이 참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뭐가 진리인가? 예수님 진리인데 진리라는 걸 제가 찾아보니까 옳음이라고 써놨다. 그냥 옳다. 그렇다는 것이 아닌 거. 그거는 굉장히 광범위한 정의인데 제가 생각해 좀 더 정확한 건 진실이라고 하면 어떨 것이. 그게 우리의 영심에 배치되지 않는 진리. 성경에서 진리가 뭔가 제가 이 바울의 갈라디아서를 한번 찾아봐서 2장 찾아보니까 5절에 복음의 진리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복음의 진리가 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진리가 뭔가 제가 추적적을 찾아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진리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은혜로 온다. 그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하는 것이 복음의 진리다. 그러니까 그 복음의 참 내용, 그게 바로 진리예요. 그러니까 바른, 정확한 내용, 그게 진리인 것 같아요. 그런 게 진리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진리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니까 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것이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시. 진리를 정하기 참 어려운데요. 하여튼 그런 진리를 기뻐한다. 참여한다는 거 조금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참여한다는 것은 꼭 같은 짓을 안 해도 참여해요. 왜냐하면 그런 행동을 뒤에서 동조하거나 묵인하면은 그게 참여하는 거예요. 악을 기뻐한다. 우리 한국에도 보면, 그 정치인들, 부정회가 잡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또 저번에도 보니까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런 것이, 조국과 같은 행동 안 했더라도 벌써 그 증거가 다 드러났는데 그렇게 한다는 보면 양심을 버린 인간들인지 하여튼 그 악에 참여하는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1, 2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인 중에 아버지의 여자를 성적으로 범하는 죄를 범했다. 아버지의 여자가 아내인지 첩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사람을 또 고린도 교인들이 두둔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도 같은 죄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교인들이 먼저 책임을 지고 회개하고 슬퍼해야 되고 그 사람을 바울은 교회에서 출교시켜라. 그 사람이 쫓겨나야 자기가 잘못한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육신의 고통을 받음으로 회개할 기회가 오히려 주어진다. 그리고 그런 악이 교회 안에 있으면 누룩처럼 온 교회에 번져서 악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은 영어로 Speak the truth in love, 사랑으로 참 진리를 말하라. 이 참 좋은 말인데요. 진리를 말하면 많은 경우에 상처를 받기 때문에 조심해서 사랑으로 말해야 되는데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된 거 지적당한 거 뭐 좋아하겠어요. 그렇지만은 앞으로의 큰 문제를 막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랑으로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율법주의 크리스찬들이 오니까 거기서 몰려갔 이 유대인들과 따로 식사했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이 나서가지고 베드로를 꾸짖었어요. 너 율법 안 지키면서 왜 율법 따라가느냐? 그렇게 이 정말 바울과 같은 용기, 그거를 tough love라 아주 엄격한 사랑, 예? 자녀를 그냥 사랑한다고 응삭바지로 만드는 그거는 그 자녀를 망치는 겁니다. 사랑은 악을 기뻐하지 악에 참여하지 않아요. 악을 오히려 지적하고 진리와 기뻐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인간이 도저히 떠들어갈 수 없는 그 차원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것을 하나하나 실천하여 우리 삶의 체험적인 지식으로 만들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